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볼에 새겨졌거늘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아멘. 어제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출애굽을 시키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북방 땅 여러 나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기도하고 섬기게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죄가 지워질 수 없을 만큼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그 죄는 마음판에 일단 새겨졌고 제단불에 새겨졌다. 제단불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주님께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인데, 그 제단불에 새겨졌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자체가 지금 엉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혼합주의로 물들었으니까. 근데 이 예배의 문제는 곧 어떤 문제가 되느냐? 마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죄는 이제 믿음에서 잘못되어서, 믿음이 고장나서 시작된 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고,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우상 숭배의 장소죠. 산에 가서 우상 숭배했던 그 산당 또 제단들이 있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패는 어떤 특정 계급의 부패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나 특정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만의 죄가 아니라 내 온 영토의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냥 이스라엘 산천이 다 우상 숭배 장소가 되고, 또 이스라엘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해서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자,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뗀다는 말은 뭐겠어요? 더 이상 이제 여기에 있는 누릴 수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거든. 이 온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이 땅은 떠나야 될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의 알지 못하는 땅, 이방 땅이죠. 이방 땅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적군을 섬기는, 원수를 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영원히 타는 불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스라엘을 향하는 분노죠.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눈에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마음에 불이 솟는 그런 모습과 같은, 그래서 영원히 타는 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5절부터는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요. 두 운명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일단은 앞에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자,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의 대조입니다. 우리가 신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요새 우리는 저신뢰 사회잖아요. 믿을 수 없는 사회. 근데 신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사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도 제가 언뜻 얘기했지만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믿을 수 없으니까 안전장치를 막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래서 계약서를 믿을 수 없으니까 또 뭐 공증을 해야 되고 막 사람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쓴 겁니다. 당연히 사람을 믿어야지 우리가 서로 믿고 사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 보세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자기 힘을 믿는, 자기 능력을 믿는 이런 사람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운명이에요.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운명이지만, 이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운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광야에 물이 없이 메마른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하는 것처럼 좋은 일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반면에 7절부터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 사람의 운명은 누구와 같냐?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뿌리가 강변에 착 뻗어가지고 더위가 와도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잎사귀가 청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강변에 있는 물이 내 물이에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와도 그 위기를 가볍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9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마음을 알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는 하나님이다. 자, 마음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용어로 그냥 문자 그대로 심장입니다. 심장과 허파를 다 보시는 하나님. 요즘이야 뭐 그냥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그냥 안을 우리가 싹 다 보지만은 옛날 사람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도 아시고 심장도 알고 허파도 알고 뭐가 붙어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다. 이 말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깊은 은밀한 생각까지도 하나 모르시는 것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꼼수를 쓰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다행이다라고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다 아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로 치부하는 사람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자기 알이 아닌데 그 알을 품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나면은 다 둥지를 떠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불의한 재산 모아놨지만 그 재산을 내가 지킬 수 없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그것은 재물을 말합니다.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수치를 당하는 자가 되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방법으로 정말 이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해서 바득바득 다 모은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남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막 사기당하고 그랬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지만 적어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부자가 되지 않고 나중에 다 망한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예. 자, 12절 영화로우신 보좌여, 여기서부터 예언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흙의 기록이 된다는 것은 죽음과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자, 14절 계속해서 예언자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뭘 찬양하냐면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십니다. 내가 찬송할 제목이 되는 거죠. 주님은 대상이 되는 것이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고쳐주시면 제가 낫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자, 주님을 회복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주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그들은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냐? 이제 임하게 해라. 이거 조롱이에요. 예레미야는 예언하잖아요. 이 나라가 망한다.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목의 떨기나무 같은 나무가 될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멀쩡하잖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어? 야, 제발 좀 네가 말한 거 좀 이루어지게 좀 해봐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베푸셔서 회개하고 기다릴 동안 기다리시는데 지금 야, 네가 말한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망하기 전이니까. 나는 16절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메시지를 끝까지 전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았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예언자가 해야 될 사명을 자기는 완수했다는 거예요.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재앙의 날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예요. 맨날 재앙의 날이 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예레미야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왜 그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재앙의 날 제가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내 입술에서 나온 모든 것은 주의 목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앞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거고 내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가 순종한 것뿐입니다. 17절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자, 왜 그들이 치욕을 당하고 내가 치욕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한 것이 재앙의 날을 선포했는데 이게 응하지 않으면 누가 창피한 거예요? 자기가 창피한 거죠. 근데 이게 응하는 날에는 누가 창피한 겁니까? 야, 여호와의 말이 어디 있냐? 제발 응하게 좀 해봐라.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똑같은 말입니다. 진짜 이루어졌네? 라고 그 사람들이 놀라야지. 아니, 내가 말한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네? 이렇게 예레미야가 놀라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비결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운명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운명이에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져서 아무리 더위가 올지라도, 아무리 가뭄은 해도 걱정하지 않고 청청하고, 그 잎사귀가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믿음의 사람,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끝까지 붙어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자신의 직분을 끝까지 지켰다고 하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임하게 하라 라고 조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이 맡은 책임을 다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메시지를 응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백성들을 놀라게 하시고 백성들을 수치스럽게 하시고 또 예레미야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조롱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낫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 얻으리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상황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또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라 물가에 심긴 나무 같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위기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세계선교부에서 진행하는 선교학교,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실 김광현 성혜정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또 그 모든 선교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세영 집사님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잘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셔서 재발하지 않고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재은 집사님 계속해서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시는데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선교학교와 김광현 성혜정 선교사님 위해서, 청년부 수련회와 또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라 물가에 심긴 나무같이 강변에 깊은 뿌리를 받고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받고 가무는 해에도 또
뜨거운 태양에도 온전히 잎사귀가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학교를 또한 우리가 준비하고 또 토요일날 개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강사로 오시는 김광현 선교사님, 성혜정 선교사님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시며, 또 각 교회마다 또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참여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2박 3일 동안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세영 집사님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아직은 수술 부위가 아프고 통증이 있고 또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깨끗하게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재은 집사님 하나님 대상포진으로 고생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정말 이 질병으로 다시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질병을 온전히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결실이 그치지 않은 것처럼 저희들을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고 간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저희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환우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세영 집사님, 이재은 집사님, 특별히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고쳐주실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